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뇨.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이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군대에 나가 있고 객지에 나가 있고 회에 나가 있는 자녀들 멀티를 나서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테이프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교육관 임마누엘 교육관에서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 우리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시. 아멘. 그냥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소감을 한 말씀 해줘보세요. 소감을. 참 부담스럽게 생기셨군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쳐다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건을 이것을 300원 주고 샀으면 이건 300원짜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다시 보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을 지불하고 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내놓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또 인사하세요. 존귀하신 분이군요. 인사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세마포로 그 감싸서 멋지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자신은 벌거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매맞으시고 온몸은 로마 군병이 때리는 그 채찍에 컬러가 되도록 모든 가죽은 벗겨지고 그 뼈와 뼈 사이에 살점까지 다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어. 이 놀라운 은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에 거는 십자가는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잔인한 형틀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주님은 달리셔야만 했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얼마짜리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 복음이 얼마짜리로 느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느 때를 보면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세상에
한낱 널려있는 남자,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복음이 짓밟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이 우리 앞에서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교자는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님 죄송해요. 나는 주님 앞에 목숨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렇게 고백하며 갔다 오르는데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얼마 많은 가치로 복음을 대우하는지 우리는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내게 있다면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야 돼.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나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역사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이요. 역사의 가장 해악적인 존재는 생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의 과연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 맛이 없는 소금이라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길가에 던져 밟힐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생명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이 풍성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이제 우리 앞에서 복음은 참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이 그런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동과 서 사이에서,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는 겁니다. 응?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처녀가 시집 갈 때가 돼서 선을 받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혼처 혼사 그를 연결시킨 사람들이 이제 연결해 줬어. 어떤 집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부자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자를 만나봤더니 섹시 예쁘다 이러는 거네. 사람이 좀 띨띨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서쪽 동네 사는 그 어떤 그 총각집에서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 집은 가난하기 그지가 없어. 끼니나 되도록 있는지 모르겠고 남자가 사람이 괜찮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물었어요. 부모가 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처녀가 하는 말이 엄마 나 동쪽에서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자면 안 돼? 그랬대. 엄마인지 모르시는가?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냐? 너희가 그리스도냐? 너희가 세상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좀 목 감기가 걸려서 제 목소리가 조금 깨끗하지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어떻게 더운지 말해요. 제가 그냥 당해버렸어요. 다 같이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인공입니다.
예, 사실은 백부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백부장을 축복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아주 감동하셨어요. 그 백부장을 보고 원더풀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랬는가?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감동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성 시대가 있었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잘 나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성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성시대에 그 옳고 그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념 분쟁으로 많은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사람과 사람들이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성시대를 지나서 감성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감성시대는 뭐냐면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해. 그런 노래 안 들어봤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느낌시대입니다. 느낌시대. 그래서 이 청각 처녀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오면, 야, 그 사람 뭐, 어떻게 똑똑해 보이더냐? 그 사람 뭐, 이렇게 안 물어보면, 예? 어떻게 그 사람 어때? 삘이 안 왔어요. 삘, 예?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느낌을. 그런데 지금은 느낌시도 지나서 감동시대가 왔어. 감동시대. 고객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건 뭐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사업도, 또 이 남녀 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감동이 중요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동이 안 오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었지만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도 소비자와 만든 사람의 그런 감동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물건은 창고에서 낮잠을 자야 됩니다. 감동이 와야 돼.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 요즘 몇 분 만에 와버려요? 짜장면 시키려고 전화 걸어 갔는데 어떤 전화 건 사람보다도 짜장면이 더 먼저 빨리 왔더래. 5분 안에 와버림. 감동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감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그러나 이 시대나 저 시대나 바로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로마의 군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렇게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했고 경제 산업이 막 일어났던 도시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거쳐요. 그래서 그런 세관이 있었고 그 가버나움의 세관에 누가 근무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통찰에 있었죠. 식민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이 가버나움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군단을 가버나움에 배치했는데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 한 군단을 100개의 60개의 조직으로 나눴는데 100명씩 60개 조직으로 나눠가지고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한 지역을 모든 사법, 정치 다 권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더라 하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식민지 국가의 한낱 목수에 불과한 예수 그를 불러 데리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7장에도 이렇게 그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장로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직접 가서 예수를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 같이 사랑의 인격을 갖자. 여러분 믿음에 앞서서 그 믿음에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있는 인격 참 훌륭한 인격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입니다. 종이나 마찬가지 부하가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부활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자기 피 지배 국가의 그 식민지인 그 예수에게 가서 자기 부활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이 있었다는 내용을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유대인들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가리켜 이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하.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회당을 지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버나움에 해당터가 있고 기둥이 남아 있는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발굴이 됐는데 그 해당이 이 백부장이 지었던 해당일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추정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어. 그는 참으로 그가 그 부활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보면 감동해 버려요. 여러분, 사랑의 인격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이 백부장의 신앙은 간구하는 신앙이었다. 뭐하는 신앙이었다? 간구하는 신앙이었다. 피지배 민족의 한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6절 보세요. 6절. 가로되 주여 오 마이 로드 그런 말이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메시아를 유대인들도 알아보지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당시는 예수가 그렇게 큰 어떤 공생의 활동 가운데서 아주 크게 많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닙니다. 단지 소문만 잠깐 났던 시기인데 그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칭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역사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워를 믿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혼자 뭘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삽질한다 그럽니다. 삽질하고 있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봐야 그게 삽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보내주시죠. 아멘입니까? 포크레인 제가 인터넷에 떠 있는 제 설교를 어제 한번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정말 교인도 없고 그냥 나는 삽 하나 들고 우리 집사람은 호미 하나 들고 이 서울도성을 뒤집어 엎겠다고 선 모양이 그게 개척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포크레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삽으로 어떻게 평생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그래서 엄청난 이 테이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냥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포크레인 보내주셔서
여러분 2,000명이 1년 내내 할 것 포크레인 1시간이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에? 기도하는 사람은 포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사반자를 가지고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잘 되던데요. 당신이 기도 안 하면 누군가는 당신을 기도해줬다는 얘기를 생각을 알아야지. 누군가 당신을 기도해줬다니까. 예.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그런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예?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두셨구나. 그래야지. 예?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기도해서 잘 되는 거지. 또 아멘 안 하는가 봐. 예. 그러면 또 이제 그렇구나. 나도 또 목사님 위해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드려 그래야 될 텐데.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목사님이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늘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똑같은 걸 봐도 한 사건을 만나도 이렇게 해석을 잘하는, 예?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서로 대화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속이 상한 일이 있으면 꼭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어. 뭐 그러지 않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들으면 되는데 제 옆에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요? 왜 그런 얘기를 해?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들다 보면 어쩌나 힘든 거예요. 예. 마음이 넉넉한 사람 돼서 아멘. 예. 늘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한 사람이 돼요. 예. 늘 이해하고 예? 예. 뭘 집어넣어도 예? 그냥 다 품을 수 있는 바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남이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남이 좋은 차 사면 배 아프면 안 돼. 차 옆구리 긁은 사람, 그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에? 남의 집을 사면 축복해주고, 예, 그런 사람이 집 산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야. 아멘. 그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뭘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이 눈에 아무것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했고 나는 믿었으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적이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였고 나는 믿었으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 다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 그곳이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영적 분위기가 돼. 왜 사람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참 그 사람 보면 분위기가 경건해. 그 가정은 분위기가 참 영적이야. 이런 건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자녀들이 유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예. 가정의 찬송가를 다 틀어서 찬송가가 흐르게 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벽에 걸려있는 성구 하나까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져 있고 벌써 뭔가 이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 같이 분위기가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왜 아파트 요즘 분양하면 아파트가 34평, 54평 다 그 크기가 같잖아요. 구조도 같고. 그런데 크기도 같고 구조도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분위기를 만들기에 따라서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 사람의 분위기는 분위기가 있어. 영적인 분위기 말입니다. 옆 사람한테 또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시는군요 하고 인사하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루이스와 유니게, 할머니와 에조모와 애할머니와 그 어머니 밑에서 그는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더니 그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꿈을 심을 수 있도록,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요, 10대에 단어 하나를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꿈을 갖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꿈을 가슴에 품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방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응? 여러분 정말로 인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정말 꿈이 없고 정말 뭔가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학벌을 이용해서 좋은 그런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이 희망이 있으려면 꿈을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이 꿈 안에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의 그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 그리 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또 한 번 놀라는 거야. 계속 주님이 놀라는 거야, 이게.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볼 적이 없구나. 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물에 두려워하는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책망받았기도 했고, 이 사람은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또 로마서 그 마태복음 8장 그 뒤에 보면 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 그레이 페이스,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귀하도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서 때로 처음에는 침묵하잖아요. 그 여인의 간청함을 듣고도 주님은 침묵해. 그래도 불구하고 또 간청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개 취급을 하잖아요. 개에서 그 자녀에게 먹을 음식을 개에게 준 적이 없다. 얼마나 냉기가 돌도록 주님이 얘기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그래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 주님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감동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언어로 보니까 믿었던 대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던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믿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했던 것.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두려웠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염려했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하하. 세상에 욥은 가끔씩 두려워했어요. 야, 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내 저렇게 아름다운 자녀들, 저 자식들 다 내 앞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는 순간에 마귀는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믿음이 되기 전에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도 모르게 순식간에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기 때문에. 예? 욥은 그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하고 자기도 깜짝 놀랐어요. 예.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구나. 우리는 욥기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때로는 두려움이 올 거예요. 왜?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 이게 두려움이라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꾸리더니 물러갈지어다. 담대히 명령해야 됩니다. 예. 담대히 명령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두려움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왜?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응? 안 된다고 했던 것은 네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잘 되었어. 네 믿음대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염려를 붙들면 안 돼.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믿음 붙들어야 된다. 믿음, 어쩌든지 믿음 붙들고 살. 그러면 믿음을 붙드세요. 믿음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믿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응? 내가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예?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은 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물은 산에서 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계곡은 물을 담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사람은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아멘. 시편 20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높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부라. 나는 내 멍에는 겸손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카톨릭 교도들이 읽는 공동 번역에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말씀이 사람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은 주님이 겸손해졌다 그 말입니다.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예. 그것을 요새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광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 곧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다면 그 신조에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그냥 하나님의 전에 그냥 앉아있질 않아요. 예. 왜 쓸데없이 그러냐,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준비가 돼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목사가 찢어진 청바지라도 입을 수 있는, 같이 뛰고 같이 뒹굴 수 있고, 그게 목사 강대론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예.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 어린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삐에로 강대 옷을 입고라도 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이 배운 척하면 그거 참 밉거든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 정말 겸손할 때 그거 너무너무 멋있는 거 있죠. 집에서 파출부 드리고 일하는 파출부 드린 사람이 교회 와서는 자기가 고무장갑 끼고 일해.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가 집에서는 파출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기가 직접 일한다고. 그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겸손할 때 그렇게 멋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 얻기 하며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약한 자에게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다만 말씀만 없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이리 가라면 가고 이리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 내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예? 얼마나 귀중하나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전화로 이렇게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할 때 근데 전화로만 기도해도 아유 목사님 깨끗해졌는데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뭐 오실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전화라도. 그러면 근데 목사님이 가서 얹어야 되냐? 얹어도 좋죠. 그러나 얹기 전에 말씀만 해도 고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지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우리 누님이 우리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그 어머니 추도식 때 한번 모였었는데 제가 아주 한 10여 년 전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지금은 대학생들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걔네들이 어릴 때인데 조카들이 어릴 때인데 조카들이 이제 할머니가 계시니까 놔두고 이제 시골로 이제 왔어요. 와서 이렇게 있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막 열이 나서 완전히 경기까지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큰일 났다고 전화 오니 이게 뭐 우리 누님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새끼가 경기 일으켜서 곧 죽는다니까. 그래서 누님 이리 와. 염려하지 마. 이리 와. 이렇게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내가 전화로 기도하면 돼. 그래서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드리고 찬송 하나 하고 딱 전화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아라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아이디 영혼이지만 이렇게 전화하게 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질 정도로 참 놀라워. 말씀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그 말씀의 이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은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에는 내 삶의 해답이 있다. 이 말씀은 곧 능력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삶을 인도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발에다가 촛불 등을 켜놓으면 바로 한치 앞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인도한 대로만 가면, 우리는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원래 광야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줬죠. 어떤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사파리 여행을 했답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인데, 아프리카 정글과 밀림을 가는데, 뭔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에게 돈을 주고 어디 갈라는데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앞에 칼을 들고 막 쳐가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터 언제 길이 나와? 길이 도무지 어디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I am the way. 내가 길입니다. 그러더래. 자기가 길을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 붙드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약속 붙드는 믿음 갖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예, 어떤 분이 테이프를 듣고 전화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골 때립니다. 그러더래. 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골 때립니다? 예, 그게 바로 골수를 쪼개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오늘 또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소개받았잖아요. 그러면 야, 백부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말이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이야. 아, 또 이 사람 참 훌륭하네. 또 훌륭한 사람이구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나도 이런 믿음 붙들어야지. 아멘. 나도 말씀 붙들고 나가야지. 그래야 한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어디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뒀던, 그 말씀을 마음에 뒀던 사람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 그 갈렙은 자기가 나이 40대에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이가 80이 됐는데 여호수아 보스였죠.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2인자였는데 1인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여호수아여,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내게 붙이셔서 강한 산인데 그렇게 고생해서 얻을 필요도 없어. 당신은 2인자니까 이제 이 나이에 편안히 쉬어야지 뭔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말이야. 나와 같이 당신도 들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40년 전에 들었지 않느냐. 여호수아는 잊어버렸는지도 몰라. 근데 갈렙은 그렇게 그 마음에 뒀던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요. 이 소는요, 여러분 소 삼달 때 보셨는지 몰라. 저는 소를 많이 시골에서, 하여튼 뭐 저는 소가 너무 신기하죠. 소가 사람을 알아봐요. 우리는 소를 굉장히 많이 키웠기 때문에 그 소하고 많이 정이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작아도요, 내가 밥을 주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풀을 뜯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대드는 법이 없어요. 소는 신기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서죽을 쓰면서 이렇게 풀을 떼면 서죽 쓴다고 그래요. 이렇게 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쌀겨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풀을 떼면 이게 따끈한 그 야채죽이 돼요. 그런 이제 소 스프가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니까 부엌에서 불 때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워가지고 소가 계속 껌을 씹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되새김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또 집에 가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에 두었던 말씀을 또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요. 예, 저는 복음의 커튼콜이라는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인데, 왜 여러분 오페라 극장에서 그 공연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딱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박수를 막 쳐요. 이 박수를 보통 우리처럼 한 10초, 20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3분, 4분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이 딱 열려요. 그러면 앵콜 공연을 합니다. 그건 복음의 커튼콜이라고 그럽니다. 커튼이 열려 다시 한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내게 들려주시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예.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예? 그게 복음의 커튼골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 다시 들려달라고 그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 해요. 그러니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하니까 또 들려달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다시 들릴 수 있을까? 난 기절하게 놀란 게 우리 교회 테이프가 수만 개가 지금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아마 제 테이프를 듣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전엔 테이프를 제가 하나당 500번씩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500번 들으면 그 테이프 다 달아버리지 않아요? 썽썽하던데요. 500번 들어도 썽썽하대. 네, 500번 들어도. 500번 들었대, 500번. 애울 정도로 들었대. 잘 때도 켜놓고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르고, 예. 야, 어떻게 테이프를, 말씀을 삽먹길래 말씀을 500번이나 들을 수 있는가 말이야. 500번이나 테이프를 들었다. 똑같은 것을. 예.
그렇게, 예, 그게 말씀을 사랑한다. 그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해지는 거예요.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발명했다고. 여러분, 그 전기까지 이렇게 발명한 그 에디슨, 발명의 왕이었죠. 그 사람이 이 추궁기도 만들었습니다. 그 녹음기 그 있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전축.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전기도.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1%의 영감이 없다면 인스피리언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1%의 영감이 없었다면 99% 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흘린 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땀 흘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아주 감동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참 온더풀한 믿음이구나. 그렇게 감동했어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을까요? 왜 우린 이 시대는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상실 시대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면 나도 한번 이 주님을 감동시켜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주님을 감동시켜버리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 따라서지 말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겸손과 그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이 사모함이 정말 우리의 그 간구하는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예.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토목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철근 심고 시멘트 붓죠. 왜 교회가 이제 성장할 때 처음 개척할 때는 철근이 막 보여요. 왜? 개척할 때 토목공사하는 시간이니까 토목공사할 때는 막 철근이 보이고 막 기둥이 막 이렇게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점점 시멘트가 이제 철근 위로 발라지죠. 그러면 철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연약한 이제 벽지나 페인트가 마무리 이제 인테리어 이제 이렇게가 마무리 장식이 되는데 이 벽지나 이런 것들은 연약해 보이죠. 이거 다 천이잖아요. 그죠? 이거 시트 치고, 나무고, 연약하죠. 그런데 뭐가 강해? 철근이 강해.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성장하면서는 좀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철근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기둥처럼 서 있어야 돼요. 감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 철근이야. 왜 나를 몰라줘? 나 막 철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 막 여기 철근이 막 위에 아래 다 보인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철근이 대단한 거예요. 철근 때문에 이 건물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근이 때로는 감춰져야 돼. 감춰질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때 연약한 성도만 보이죠. 저 교회가 그렇게 연약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요. 왜 그래? 철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춰진 철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철근이 돼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는 뭔가 겸손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기둥으로 버티고 서 있는, 그러면서 벽지를 더 드러나게 하고 연약한 것들 더 드러나게 보이는 그런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전히 내가 누군데, 내가 철근인데 나를 몰라줘, 날 봐 하면서 철근이 알통을 드러내면 그 순간에 흉측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담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쓰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붙들고 소유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